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5번에 걸친 재앙을 허락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심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접적인 징계를 멈추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직접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만남이 심판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것을 마치 맞이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단히 각오하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합니다. 사뭇 이 내용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더 이들이 회개하기를 또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얼마나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13절에서 강조하면서 그 능력이 곧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임을 밝힙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한 13절에서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신 분,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새벽빛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분, 이 땅의 높은 곳 위로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고 3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산들을 짓밟고 또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하셨던,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단절을 말씀하시고 창조의 빛을 꺼뜨리실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앞에서는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다면 지금 이 13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전능하심이 역으로 심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앞에서의 기근이나 역병이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행하실 수 있는 최종적이고 전면적인 심판을 지금 선언합니다. 4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듯 보입니다.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바쳤으며 율법에 따른 다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배 또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명기 12장 26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물, 헌물은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이웃은 형제들을 말합니다. 희생제물과 11조, 낙헌제 등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 노비,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땅이 없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약한 또는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고 약자를 돌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성은 다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학대하고 억압했으며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자신들의 안녕과 만족을 채웠다는 점에서 전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향한 뼈아픈 이 조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말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 또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는데 그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화려한 건물, 완벽한 시스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를 벗어난 우리의 일상 역시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함께 할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도, 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으로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하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심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을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는 그들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또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차고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